하겠습니다. 갈망하는 믿음이 있나요? 이렇게 질문 형식으로 제목을 잡았습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그 믿음은 갈망하는 믿음이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열정적이고 뜨거워야 믿음의 효과가 있어요. 믿음이 미지근하면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원래요, 사람은 그 욕망의 존재이고 갈망하는 존재예요. 자, 그런데 그 욕망, 그 갈망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보다 우리 성도는 믿음에 있어서 갈망하는 존재가 되어야 할 겁니다. 자, 성경은 우리가 갈망해야 할 그 무엇이 있다라고 하는데 바로 그것이 뭐냐?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뜨거워야 믿음의 역사를 낳고요. 믿음이 뜨거워야 돼요. 순수하면서도 확실하고 뜨거워야 합니다. 사실 믿음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도 뜨겁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내지 못해요. 사람은 열정적인 존재이어야 하고 열정적이어야만 뭔가를 얻어냅니다. MBC에서 이 다큐멘터리로 성공시대라는 것을 방영했는데요. 거기 보니까 성공하는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 공통적인 가치관이 있더라. 자,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꿈꾸지만 성공한 사람은 흔치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부러워하지만 그 사람들이 쏟아낸 열정과 노력은 그냥 흘려버리고 단순히 성공이 내게도 왔으면 하고만 바라봅니다. 자, 그런데 그 성공한 사람들의 다큐멘터리에서 말하는 것들을 요약을 해보니까 성공의 공통점이 있어요. 첫째, 성공에는 공짜가 없다. 우연히 이루어진 성공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다는 거지요. 이명현 전 교육부 장관은 여자를 사귀면 공부에 방해가 된다 생각해서 44살이 될 때까지 결혼을 하지 않고 공부만 했답니다. 그런데 가정 형편이 어렵고 하여 초등학교 학력밖에 없었지만 검정고시를 거쳐서 서울대학교 교수가 되고 교육부 장관에 이르게 됩니다. 공짜는 없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 신념으로 열심히 혼자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미쳐야 한다. 성공을 위해서는 자기가 하는 그 일에 파고들어야만 성공한다는 거지요. 동시통역사 최정화 씨는 프랑스 파리 통역대학원에 있을 때에 꿈을 꾸어도 국어와 불어와 영어로 3개국어로 꿈을 꿀 정도로 열정이었다고 해요. 우리나라에서 심장 이식 수술을 최초로 성공시킨 송명근 박사는 의사가 수술을 할 때, 특별히 이 심장 수술 같은 거 할 때는 빨리 수술을 끝내는 것도 성공의 관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후배 의학도들에게 양손을 다 쓸 수 있어야 한다. 오른손잡이는 왼손도 자유자재로 쓸 수 있어야 수술을 빨리 끝낼 수 있다. 그래서 자기 후배 학생들에게는 오늘부터 왼손으로 밥을 먹어라. 그리고 일과가 끝나면 왼손으로 방석을 꾸미는 일을 하루에 1시간씩 하라. 자, 왼손 오른손이 숙달되어야 이 일에 미쳐야만 우리가 유능한 의사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이지요. 세 번째는 남보다 한 발 빨라야 한다. 항상 남보다 앞서가야만 성공을 한다는 것이지요. 여자 경찰서장이 된 이 김강자 씨가 있는데 이 김 서장에게는 항상 최초라고 하는 것이 따라붙었어요. 여성 최초의 경감이 되었고 여성 최초의 형사기동대를 창설했고 업무 방식에 있어서도 여성들의 범위를 확장시켰던 모든 일에 있어서 여성의 업무를 확장시키는 일에 개척자였다고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너무 늦은 시간은 없다는 거예요. 성공해서 너무 늦은 시간은 없다. 코리아나 유상옥 사장은 55살에 회사를 창업하기로 결심하고 그때부터 동사무소에 가서 서류 떼는 일부터 시작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낙천적이어야 한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열심히 뛰어들어야 그 일에 성공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고 정주영 회장을 들 수 있는데요. 울산 모래벌판에 사진 한 장을 들고 4,500만 달러의 차관을 얻어내서 조선소를 만들고 현대그룹을 창업하는 데에 성공 신화를 낳았지요.
낙천적이어야 한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갈망하는, 갈급하는 그 무엇이 있고 그 갈망하는 것을 근거로 해서 그 일에 뛰어들어서 마침내 그 일을 일구어낸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건 정말 당연하고 지극한 일 아닙니까? 자, 열정적이지 않고는요 아무것도 이뤄낼 수 없어요. 게으른 사람은 마귀도 쓰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이 게으른 사람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열정적이어야 하는데 세상 일에도 열정적이어야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음의 열심을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정적인 믿음을 가져야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은요 우리에게 열정적인 믿음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 갈망하는 믿음의 핵심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배의 모형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또 믿음의 모형을 보여주기도 해요. 오늘은 믿음 측면에서 오늘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갈망하는 믿음이어야 하는데 무엇을 갈망하느냐? 첫째는 하나님을 갈망해야 합니다. 1절과 2절 말씀,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노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자, 여기서 우리는 시인의 갈급해하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얼마나 갈망하고 있는지를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막 갈증을 느끼는 만큼 그 갈증을 느끼는 정도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갈증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증 느껴보셨죠? 음식을 좀 짜게 드셨거나 하면 갈증이 오기도 하고 더운 여름날 땀을 많이 흘리고 물을 먹지 못했을 때 그 갈증을 느끼고 물 먹고 싶은 심정으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다. 바로 우리의 믿음이 그러해야 합니다. 동물의 왕국 같은 텔레비전을 보면 작은 짐승들이 강에 와서 물을 먹다가 물속에 숨어있는 악어에게 습격을 당해서 잡혀먹는 일이 종종 있어요. 이 작은 짐승들은 이 강 속에 악어가 숨어있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와서 물을 먹지요. 얼마 전에도 자기의 동료가 물을 먹다가 악어에게 잡혀먹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참다가 물을 먹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서 조심스럽게 내려와 물을 먹다가 또 잡혀먹는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자, 이 시를 기록한 시인은 이러한 갈증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냥 지금 온통 생각 속에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생각밖에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마치 물이 없어서 사슴이 이 산을 뛰어 올라가고 또 저 산에서 내려와 계곡에 물을 핥으며 또 물이 없으니까 또 이 산을 넘어가는 그 헐떡이는 사슴의 모습, 이 갈망의 정도가 아주 심각해 보이고 있습니다. 사슴이 물을 찾고 있다는 상황이 우리나라에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요 굉장히 위급한 상황입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물을 찾지 못해 헐떡이는 이 사슴, 땅의 절반이 사막이고 뜨거운 그 나라에서 물이 없는 상태에서 헐떡이는 사슴의 모습은 거의 죽음이 임박한 상태입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물을 찾는 절박함이 바로 이 시인의 모습이지요. 시인은 이 시를 통해서 자기의 영혼의 상태를 아주 극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요 느긋함도 없습니다. 시간을 다투는 갈급함 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시인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시인은 오직 하나님께만 몰두하고 있어요.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에서도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이다. 지금 시인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죽을 것 같은 그런 심정이에요. 사느냐 죽느냐, 하나님을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 그것이 지금 문제입니다. 저는 이 시를 묵상하면서
이 갈망이라고 하는 단어에 제 마음이 꽂혔어요. 그런데 두 번째로 또 꽂힌 단어가 하나 있는데 뭐냐? 그것은 영혼, 내 영혼이라는 단어예요. 단순히 그냥 내가 물 먹고 싶다 정도가 아니고 내 영혼이 지금 갈증을 느낍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많이 썼던 표현 가운데 영끌이라고 하는 신조어가 있었지요.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평범한 자신의 능력으로 안 될 때에 영혼까지 끌어다가 이 일을 했다. 다시 말하면 죽기 살기로 해서 이 일을 했다. 그래서 영끌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영혼까지 끌어다가 썼다. 아파트 값이 천정부지로 막 솟아 올라갈 때에 젊은 사람들이 아파트 살 수가 없으니까는 여기서 빌려고 저기서 빌려고 다 끌어 모아서 영끌해서 아파트를 구입했다 할 때 썼던 말들이지요. 바로 지금 시인의 모습은 육신의 목이 타는 정도가 아니라 영혼의 갈증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신조어를 만들어낸다면 영갈의 모습을 느끼고 있는 거지요. 시인은 지금 영적인 갈등의 상태 속에서 정말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보고 싶어요. 그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이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어보니까 내 영혼이라고 하는 단어가 1절부터 11절까지 해서 5번 나와요. 그러니까는 한 절 건너서 내 영혼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지요. 내 영혼의 목마름이 그렇게 심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모습이 시인의 모습이고요,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자, 이제 시인은 이렇게 영혼의 갈망으로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많은 절망감에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보내야만 했던 이별의 아픔, 돈이 없어서 곤경에 처했던 경험, 몸이 아파서 괴로웠던 경험, 인간관계 속에서 상처받은 마음의 아픔.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밤낮으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일밖에는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쉽게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나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병 고치고 경제가 회복되어지고 코로나가 종식되어지고 원수들을 멸망시켜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해주셔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찾아와서 조롱을 하는 거예요. 니네 하나님 없나 보다. 야, 네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니네 하나님은 출장 가고 안 계시나 봐. 왜 기도에 응답하고 있지 않지? 지금 불신자들 앞에서 이 시인의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인은 포기하지 않고 그 갈증나는 모습으로 그 갈급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불신자들이 이 시인을 향하여 조롱합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하나님, 그래서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기 때문에 그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될 만큼 나는 지금 눈물을 먹고 삽니다. 주변 사람들이 와서 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있으면 보여줘라. 그렇다고 조롱하는 그 원수들을 죽여버릴 수도 없고 또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 지금 없거든요. 지금 상황이 이래요. 답답하여 견딜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너무너무 창피하고 낙심이 되어서 하나님 죽을 것만 같아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또다시 목숨 걸고 기도하는 시인의 모습입니다. 사실 이 가난이나 질병도 고통이지만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것도 우리는 참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가 또 이렇게 기도할 때 또 이런 심정일 때도 있지요. 예컨대 하나님, 치유해 주시지 않아도 좋습니다. 한 번만이라도 나타나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한 번만 얼굴만이라도 하나님 보여주세요. 막 이렇게 갈급할 때가 종종 있을 겁니다. 저도 때로는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 왜 말씀해 주시지 않아요?
근데 또 어떤 때는요,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요.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어떤 때는 꿈속에서 응답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꿈속에서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내가 열심히 기도했던 그 장면이 꿈속에 보여지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게 꿈이었구나, 할렐루야,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지. 바로 지난 주간에 하나의 꿈을 꾸었는데, 제가 꿈속에서 이런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제가 유영렬 집사님을 꽉 끌어안고 기도하는 장면을 내가 꿈속에서 봤어요. 그리고 꿈속에서도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깨고 보니까 이게 꿈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아신다는 사인이지요. 고맙습니다. 너무 기분 좋잖아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 장면을 내가 꿈속에서 봤어. 내 기도에 응답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내 삶에 말씀해 주신다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지금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그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한 번만 나타내 주세요. 한 번만 응답해 주세요. 시인의 마음이 어느 정도냐 하면 10절 말씀에 보면, 뾰족한 칼로 나를 찌르는 것처럼 내 마음이 아픕니다. 왜? 주변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기 때문에. 자, 10절 말씀 볼까요?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도다. 하나님,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요,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 말이 제가 제일 듣기 싫어요. 하나님, 뾰족한 칼이 내 뼈를 찌르는 것처럼 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니 하나님, 한 번만이라도 나타나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내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지금 간절한 갈급한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 내가 이 기도에서 병 고침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 병 고쳐주지 않는다면, 나 이 문제 해결해 주지 않는다면 하나님, 불신자들 앞에서 내가 믿는다고 말합니까? 하나님, 지금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갈급한 심정으로 그리고 끝까지 기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끝까지 소망을 두는 시인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 시를 읽으면서 또 한 번 감동받은 것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았다고 하는 거죠. 사실 시인은 마음이 상했다라는 표현도 해요. 마음이 상할 만도 하지요. 그렇게 아픔 속에서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붙잡고 찬양했는데 응답이 없을 때에 마음이 상한 것, 어쩌면 시인의 솔직한 심정이 아닐까요? 4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그러나 시인은 끝내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내 인간적인 생각과 이해, 그리고 내가 지금 느끼는 감정은 마음이 상한 것 사실이지만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다는 시인의 믿음의 의지가 보여지는 장면입니다. 자, 5절 말씀 보면 참 감동인데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마음이 상하고 낙심한 자신을 향하여 꾸짖는 거예요. 너 왜 낙심하니? 너 왜 불안해하니? 너 그러면 안 돼. 이 똑같은 말씀이 11절에 가서 또 한 번 나오는데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자신을 책망한 후에 자신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낙심은 그만하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낙심 뚝, 소망 시작이죠. 그리고 자신은 오직 하나님을 믿고 찬송하겠다는 결단이고 고백입니다.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자, 근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찬송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나 나의 도움이 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찬송하겠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응답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이 시인의 모습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시인은 말이죠, 스스로 믿음을 새롭게 하고 결단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모습이에요. 멋진 신앙 아닙니까? 여러분, 항상 감사의 조건이 있어야만 감사하는 거예요? 아니죠. 생각해보면 내가 구원받은 것이 먼저이고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해야만, 모든 조건이 충족되어져야만, 그래야만 하나님 믿는 건가요?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가 다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믿어요? 우리 하나님 다 이해해서 믿는 거 아니에요? 다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제가 3, 4년 전인가 처가댁에 다들 모이는 기회가 있어서 갔었어요. 식사 시간에 신앙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장모님의 형제들 가운데 안 믿는 한 분이 계셨어요. 젊어서는 예수를 잘 믿다가 나중에서는 이 믿음에서 떠나갔어요. 그래, 형제들이 그 언니를 향해서 집중 공격을 하는 거예요. 언니 예수 믿으라고. 그 이제 성인이 되었고 다 결혼했고 뭐 손자들도 있고 막 그런 상황이니까 뭐 이 집중 화살이 얼마나 컸겠어요. 오직 그 한 언니만을 향해서 집중 공격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근데 이 언니가 하는 말, 제가 똑같이 흉내를 내볼게요. 거기에 파란 사과가 하나 있었는데 사과를 딱 들더니 이래요. 야, 이게 파란 사과인데 내 눈엔 파랗게 보여. 근데 니네들은 빨갛대. 그러면서 빨갛다고 믿으래. 이게 믿어지니? 설명해봐. 이게 빨갛게 보여지면 내가 믿을게. 청사과를 들고 자기는 파랗게 보이는데 니네들은 빨갛게 보인다고 하니 내가 어떻게 믿니? 자, 모인 사람들 가운데 저를 비롯해서 목사가 2명 있었어요. 밑에서 두 번째 이모부가 명성교회 부목사님이시고 캄보디아 선교사로 나갔는데 그날 귀국하여 들어오셨어요. 목사님은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신학적으로 열심히 설명했는데 안 믿기로 작정하는 사람이 믿을 리가 없지요. 먹히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맨 막내 이모부, 제일 젊은 이모부께서 성형외과 의사이신데 이분이 막내 이모부가 불신자였었고 아주 강직하고 고집이 센 분이에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우리 처가댁의 남편이 되면서부터 예수를 뒤늦게 믿은 거예요. 자기의 경험담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 막내 이모부 성형외과 의사가 이렇게 설명을 해요. 자, 형님, 저도 전에는 그랬어요. 근데 내가 믿고 나서 느낀 게 있습니다. 이 사과가 빨갛게 보일 때까지 기다리면 형님 평생 못 믿어요. 내 경험으로 보니까 내가 믿으니까 빨갛게 보여요. 형님 믿으세요. 그러면 빨갛게 보입니다. 형님이 빨갛게 보일 때까지 기다리면 평생 못 믿어요. 그러니까 일단 믿고 보면 이게 빨갛게 보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니까 큰언니가 아무 대꾸를 못하고 있었어요. 다시 일제히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으면 보인다니까 믿으라고 막 그냥 막 집중 포화를 쏟아부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현실적이고 가장 경험적인 설명이 아닐까 싶어요. 역시 의사니까 참 똑똑한 것 같아요. 자기 경험담으로 내가 믿고 보니까 보이더라. 여러분,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갖고 말씀을 믿으면 여러분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 이해가 되어져서 믿는 건가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어떻게 다 이해하고 믿어요? 믿으면 이해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떤 사람이 망원동 국수집에 가는 지도를 주면서 이렇게 가면 국수집에 갈 수 있다고 나한테 지도를 하나 줬어요. 그러면 내가 그 지도를 딱 받으면서 내가 이 지도 못 믿겠는데 내가 이 지도대로 한번 가보고 지금 가보고 가지면 내가 다음에 친구 데리고 갈 때 이 지도 보고 갈게. 그렇게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망원동 국수집에 가려면 이렇게 가라라고 지도 한 장을 그려주고 설명해 주면 그 그려준 사람과 그 사람을 믿고 이 지도를 믿고 가다 보면 망원동 홍두깨 국수집을 갈 수 있는 것이지, 내가 한번 갔다 온 다음에 믿는 건가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신앙이 뭐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설명보다 약속에 의존하는 삶이에요. 내 이성으로 다 판단하고 내가 다 이해되어진 다음에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에 내 신앙이 커지고 거기서 약속의 축복이 돌아오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 교회의 표어가 다 약속의 말씀과 거의 흡사합니다. 이 옆에 붙어있는 표어를 다 보세요. 약속의 말씀, 약속의 말씀.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저는 매년 표어를 짜도 이 틀을 잘 벗어나지 못하는 내 모습을 내가 발견해요.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만사형통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설명보다 약속에 의존하는 것이다. 자, 우리 아이가 골절이 되어서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었습니다. 의사는 부러진 뼈를 맞추고 기부술을 하겠지요. 그런데 의사가 엑스레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환자에게 이 뼈의 성분은 어떻고 골절의 이유는 무엇이며 수술 시 약품 투여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이고 이 약품에는 어떠한 효능이 있고 어떠한 부작용이 있고 이런저런 장황한 설명을 한다면 그걸 내가 다 이해하고 그것이 내게 도움이 되겠어요? 간단하게 설명하고 2주만 기다리면 낫습니다. 이게 훨씬 더 낫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지, 장황한 설명과 구체적인 내용을 내가 다 알고 믿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인들이 다 그러했습니다. 보세요.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가라 라고 하는 그 지시를 받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가만히 있어요. 내가 가야 할 곳을 먼저 다녀온 다음에 그 지형을 탐사해보고 내가 가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나요?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약속을 붙잡고 출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이지요. 모세가 애굽을 탈출해 나올 때에 어떻게 탈출해 나옵니까?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갑니다. 한 번도 건너가 보지 않은 홍해를 건너간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는 성도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 나중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를 통하여 구원받고 능력받고 복을 받는 거지. 말씀 따라가면 복을 받는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약속을 붙들고 나가십시오. 신앙은 이해되어지는 것보다 약속을 믿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버리지 않으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과 축복의 통로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축복의 통로로 쓰실 줄 믿습니다. 때로 하나님이 내게서 멀어질 수도 있어요. 멀리 느껴질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지? 왜 하나님이 이런 아픔을 주시지? 때로 그럴 수는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낙심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 우리 주님을 다시 바라보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문제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그 비웃는 친구를 따라가지 말고 그때에도 내가 믿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갖는 거지요. 5절과 11절 마지막은 이렇게 끝납니다.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시인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 날 도와주실 것을 믿었지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붙잡고 소망하며 지금도 여전히 찬송 부르고 있는 시인의 모습입니다. 어떤 순간에 누가 뭐래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다시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찬송하겠다는 고백을 합니다. 시인은 세상의 아픔과 상처 속에서도 스스로 믿음을 새롭게 하고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단하는 것이지요. 어떤 순간에도 누가 뭐래도 다시 하나님을 붙잡는 갈망하는 믿음, 바로 이것이 성공하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코리 텐붐 여사를 여러분 아세요? 이분이 네덜란드 분인데 2차 대전 때 유대인을 숨겨 주었다는 이유로 나치 수용소에 잡혀가서 죽도록 고생을 합니다. 가족들도 수용소에서 죽어갔지만 코리는 간신히 살아남아서 복음 전도자가 되어요. 이분이 언니가 있었는데 이 베시 언니와 함께 수용소에서 두 자매가 살아남습니다. 그런데 언니는 성경 있는 모임을 수용소 안에서 가져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성경 읽기를 하고 기도회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말씀을 읽으며 기도회를 하는데 그때 한 여자가 흥분해서 벌떡 일어나서 막 소리를 지릅니다. 왜 그리스도인에게는 고난이 와야 합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러면서 기도회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그러더니 자기가 감고 있었던 이 붕대를 막 끌러 보이면서 보세요, 내 손가락이 잘라졌습니다. 나는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바이올린 연주자인데 내 손가락이 끊어졌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저주합니다. 아무도 그의 저주에 저지를 못하고 응답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때 성경 공부를 인도했던 코리 여사가 앞으로 나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 질문에 답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와 함께 고통을 당하셨으며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을 우리는 알고 또한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요. 그러나 삶의 어떠한 순간에는 인생의 역경을 잠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목마른 사슴처럼 갈급함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찾고 갈급함으로 기도하며 끝까지 소망으로 하나님을 붙잡으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해 주시는 것이지요. 성도들의 삶은 잠시 흔들림은 있을지라도 무너짐은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지요. 다시 하나님을 붙잡으면 그 입에서 찬송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소망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찬송을 받으시고 다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실패하고 낙담하셨나요? 믿음의 사람들도 때로 그럴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성경의 사람들, 성경의 위인들, 그 출발이 그렇게 아름답지도 못했고 또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다 겪었습니다. 우상장사의 아들 아브라함, 자기 부인을 2번이나 속였던 아브라함, 목동 다윗, 중간에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나요? 평생을 쫓겨다니던 다윗, 여러 번 실패했던 어부 베드로, 믿는 사람을 핍박한 바울, 기생의 아들 윗다, 바람둥이 삼손, 겁장이 기드온, 농사꾼 아모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신실했습니다. 잠시 흔들림은 있었지만 꿋꿋했지요. 그래서 나중에는 다 주님께 인정받는 위인들이 되었습니다. 환난을 당하고 있나요? 환난을 당할 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말씀을 붙잡는다면 당신의 인생은 마침내 승리하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이지요. 다만 목마른 사슴처럼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붙잡는 당신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림 없는 굳건한 믿음, 다시 하나님을 붙잡는, 소망이 하나님을 붙잡는 그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문을 찾는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나갈 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우리의 입술에서는 찬송이 흘러나오고 하나님은 그 소망하는 우리, 찬송하는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복의 세계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